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또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 한복판의 모습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새롭게 아주 멋지게 모양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그게 어디냐면 광화문 광장이에요. 광화문 광장에 보면 모양도 새롭게 만들어졌고 또 그저께 한글날이라서 세종대왕 동상을 제막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는데요. 그제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 하면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한글, 그렇죠?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뛰어난 글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1시간이면 배울 수 있는 이런 뛰어난 글자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또 글을 통해서 글을 출발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세종왕이 아닌 대왕이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왕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이 동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멋있죠? 이 동상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20톤이랍니다. 굉장히 크고 또 가로 세로 6m, 4m 막 이러면서 굉장히 큰데요. 저는 이 동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어떻게 옮겼을까? 그렇죠? 나눠서 쪼개서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꺼번에 갖고 갈 텐데 20톤짜리를 어떻게 옮겼을까? 그러면서 봤더니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는 제가 볼 때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나갈 때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국도를 이용했을 것 같고, 장소는 어디냐면 이천 쪽에서 이 조형물을 만들어서 쭉 가서 시간은 평균 3, 40km로 천천히 가면서 이 시간이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한두 시간이면 보통. 근데 5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쭉 해서 광화문까지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이 전에는 그냥 찾길이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중간에 이렇게 멋진 모양으로, 그리고 중간에 세종대왕 동상까지, 그리고 앞에는 이순신 동상 있고 그 주변에는 분수도 있는 이런 모양으로, 뒤에는 경복궁과 광화문이 있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 동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옮겼을까? 동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것까지 왔다면 과연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자, 저렇게 위대한 동상이 저 앞에 가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 힘들게 가는데, 우리가 여기 이 순간까지 오는데, 여기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또 여러 가지 길이 있었을 텐데 이 길을 선택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길이 있었을 텐데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길 중에 A, B, C, D, E 많은 길 중에 또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A를 선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왔고 또 이 자리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해가면서 여기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제가 20년 전에 목사로 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게 하고 또 2001년도에 이 땅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또 2003년도에 이 땅을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그 기도대로 인도함대로 2007년 5월 달에 여기에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래서 2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이 자리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10년 전에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닐 거예요. 원래 10년 전에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골 마을이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에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10년 뒤에 거기에 있는 그 교회를 가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을 거라고 전혀 상상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것들을,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들을 선택하다 보니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저도 여러분도 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은 끝났을까요?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텐데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또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건 그것들이 다 과정일 거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어딘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고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출발은 과연 어디였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단지 이런 지도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변하고 있는 것들, 감정이나 심리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나 물질이나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뭐 하나하나 모든 것들, 또 다음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까지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어느 모양으로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예요? 다 나죠. 여러분이고 저고 또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우리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지금 와 있을까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가고 있을까요?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한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최종의 목표는 아니다. 그런데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목표를 잡고 내가 부산까지라도 결정을 해놓고 바라보면 그러면 내가 부산까지는 못 가도 중간에 천안이든 대전이든 대구든 중간에서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부가 그런 곳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 가야 할 곳,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왔을까? 나의 감정, 심리, 건강, 물질, 가족, 계획,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 어디쯤 와 있을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왔나요? 또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아들의 나라로. 자,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누구를요? 누구를 그렇게 하죠? 여기 보면 우리를 어디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시고 옮기셨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쯤 가고 있나,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과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어떠나요? 같은가요? 아니면 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나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흑암이라는 거죠. 암흑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는 곳이 흑암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흑암인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흑암인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흑암같이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니 나는 흑암이 아니야. 나는 지금 아들의 나라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각자에게 주어진 대답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바울은 왜 갑자기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당시 로마인들은요, 로마 황제를요, 신으로 생각했어요. 또 주인으로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다 그런 분위기니까 골로새 역시 예외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땅의 그 시대의 주인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2번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이 나는 경제 상황에서 경제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황금이겠죠. 물질이란 말이에요. 또 당시에 팽배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거짓된 가르침, 헛된 철학, 그래서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을 높게 보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속속히 나의 삶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아무렇지도 이상하지도 어색하지도 않는 그런 거. 우리가 추석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득, 설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이상한가요? 어색한가요? 아니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리고 누군 안 가?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당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지금 바울은 그런 자연스러움, 그래서 전혀 나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들의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암흑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흑암의 권세, 힘, 파워 안에 있다. 그런 지배 아래에 있다. 라고 누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셔요? 2000년 전에 그들의 삶은 그렇다 치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떻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흑암의 권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몇 가지나 내가 그렇다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눔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그거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 내담자들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깜짝 놀래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너무나 힘들게 보냈어요. 그런데 커서 그도 자연스럽게 술을 선택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술을 마셔요. 너무 거리낌 없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힘들 때 당신의 자녀가 당신처럼 술을 선택한다면, 배우자와 대화하기 너무나 힘들어서 그럴 때 술의 힘을 빌어서 당신처럼 대화를 시도한다면 당신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걸 원하세요? 이 얘기를 하자 그분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예상을 해본 적도 없고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 속에서 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삶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 술이 어디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당연히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데 삶의 모습은 어때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죠. 옆에서 술 먹고 아이는 보고 있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저한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알코올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아버지도 안 드셨고 저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저한테 자연스러울까요? 아니죠. 오히려 어색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저는 그런 게 없을까요? 저는 제 자신 못 보는 게 없을까요? 다 볼까요? 아니에요. 저 역시도 내 자신에 대해서 못 보는 게 많아요. 그런데 누구는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볼 수 있어요. 말은 안 해주겠지만. 여러분은 볼 수 있어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랑 다르네? 예상 바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색하다는 거죠. 어색하면 자연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거고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30년을 복음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전에, 지금 죽기 전에 좀 있으면 자기는 죽게 되는데 그런 복음의 삶을 30년의 삶을 살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나는, 즉 바울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된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의 권세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이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동사를 사용할까? 자, 흑암의 권세, 그거 알겠어요. 아들의 나라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동사를 사용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는 걸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건져내사, 건져내사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리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것, 이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옮겨진다, 이주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의 의미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옮기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됐던 그들이 다시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건져냄을 받듯이 그런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낸다. 버쩍 들려서 이동하는 거죠. 뭐처럼? 포크레인처럼 쭉 이동시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단절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들의 나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도 뭐냐면 옮기셨으니 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메디스테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반대되는 장소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장소로 갔다. 즉 뭐예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나요? 노예였죠. 가나안은 자유인이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죠? 포로였죠. 그런데 고향으로 와서는 뭐예요? 자유인이죠. 지금 무엇이 바뀌어요? 장소도 바뀌지만 모양도 신분도 상태도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그 모양이 아닌 다른 것이고요.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바울은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의 삶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돌이키고 예수와 함께 30년을 살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삶을 살다 보니 이제 로마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특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도 이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까지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흑암의 권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절에서 보시면 주어가 뭐죠? 13절의 주어는 그가, 아버지께서, 이게 주어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체는 분명해요.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누구죠? 바울에게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디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버지 나라로 건지시고 옮기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분은 바로 누굴까라는 거죠. 어떤 분일까? 우리는 이전에 함께 보았던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바울이 얼마나 골로새를 향하여서 기도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8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되고 또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기도를 통해 볼 때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고 아버지께 감사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구?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누구를? 우리를 어디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건지시고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가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건지시고 옮기신다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30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옮겨지기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어떤 분으로 느껴지시나요? 바울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담의 경우거든요. 아담의 경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었어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니? 아담아 나와라. 같이 있자. 함께 있자. 아담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혼내려고 부르신 걸까요? 아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동산에서 그 항상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아담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전에 아담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아담의 생각이, 아담의 이름 짓기가, 아담의 노동이 하나님의 것과 너무나 똑같은 거였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했고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좋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아담이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하나님을 아담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자연스럽게 있지만 내가 아빠와 엄마에게 잘못을 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눈치를 보듯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눈치를 보듯이.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오히려 좀 반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율법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그런 무서운, 그런 어떤 분명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전통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도 성경 서신에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곳에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원래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도, 골로새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어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골로새 교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거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어떨까요? 내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옮겨졌을까요? 아니면 옮겨지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금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다라고, 거기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일까요? 어떤 증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있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선택을 하면서 많은 선택 중에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하는 선택으로 선택을 하셨고, 바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바로 흑암의 권세에만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어제와 같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발전해서 또 옮겨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여러분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면서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은 작년에 여기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여기 있어요. 이 시간에는 여기 있어요. 왜 그렇죠? 스스로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건져내고 옮겨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주체인 하나님이 부르시고 응답하신 것에 응답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이것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걸 뭐로 표현할까요? 진보예요. 진보. 진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 발자국을 나간다라는 거죠. 한 발자국 나가는 게 진보예요. 진보는요, 10년 뒤, 20년을 고른 게 진보가 아니에요. 한 발자국만 나가면 진보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발자국을 나가면 또 진보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다 진보예요. 진보는 굉장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응답에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끌림이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한 발자국씩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내딛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요? 흑암의 권세에서 멀어지고 아들의 나라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한 발자국을 내딛을 때 흑암의 권세는요, 나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고 한 발자국 내딛을 때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국경선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입니다. 한 발자국. 국경선에서 한 발자국 내딛느냐 안 내딛느냐에 따라 이 나라냐 저 나라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갔어요. 그 대신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나감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중심, 수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나아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발자국을 내딛을 때 얻게 되는 게 뭡니까? 구속, 죄사함, 용서하심, 죄 없다라고 보시는 것. 바로 그 부분입니다. 흑암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 죄사함, 바로 그것은 아들의 나라 안에서만, 하나님 품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발자국, 진보의 한 발자국을 내딛었더니 무엇이 됐어요? 그런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가 나가고 행함으로 많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존재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흑암에 있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머무르지도 않고 조금 나아갔을 뿐입니다.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고 조금씩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내딛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닌 아들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또 아들의 나라를 향하여 중심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받았던 그런 모습이 아닌 죄사함이라고 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받은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고, 신분과 존재가 바뀌어진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선택을 했어요. 앞으로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런 선택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2년 뒤에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바로 우리의 숙제는 바로 흑암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닌 좀 더 하나님의 나라로, 좀 더 아들의 나라로 중심으로 가는 거죠. 외부에서 만들어진 세종대왕의 동상이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가듯이 시간과 상황과 조건들은 많이 힘들겠지만 20톤짜리가 움직이니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그런 중심으로 나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젠 흑암에서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아닌 아들의 나라 끝에서 이제 아들의 나라 중심으로 가고 있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시작한 아들의 나라 끝에서 이제 중심으로, 중앙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미 건져졌어도 아직은 끝이 있다 보니까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남아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하는 그 모습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씩 옮기고 행위가 아닌 죄사함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변화된 나의 진보된 모습을 보시길 바라고, 또 이것은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신앙이, 건강이, 또 나의 모든 것들이, 내 가족들이 모두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런 계속되는 진보는 오늘 끝이 아닌 내일도 있을 것이고 더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점점점 나갈 것이고, 이곳은 저 여러분이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저 여러분이 한 발자국 힘있게 내디딜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디딜 때 이런 모습으로 저 여러분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또 훗날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아들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안에 있게 하시되 점점점 그 중앙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한 걸음을 우리가 오늘 걷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걸음 더 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시고 또 이런 모든 고백 가운데에 나의 삶의 모습도, 우리 가족의 모습도, 또 내가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나를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도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진보의 삶을 살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리더와 목자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